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까지 하겠습니다. 요사이는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지난 주간이었죠. 우리 교회 안에서 자체 부흥회를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느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좀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다 오셔서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의 천국, 그리고 우리 마음의 천국, 그 천국을 누가 누릴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신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어야 내 인격과 내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다시 거꾸로 뒤집은다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그분 뜻대로 잘 안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인격 속에서 누리기도 어렵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서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좀 뭐 좀 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어렵거든요.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다 좋더라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석연치 않으면 거기는 행복이 깃들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오셔서 너 좀 이렇게 좀 살아라, 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요 아버지로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잘 안 들어.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왕의 통치를 내가 잘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잘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거기다가 찾아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그냥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현장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있고,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누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바울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쓰겠어요? 그렇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의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잘 받으면 주님과의 관계, 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내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겠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의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를 부르실 때도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했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식구들이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인격적인 모습들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보기 좋은 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변화된 너희들의 인격과 삶 속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너희들의 인격과 삶은 변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런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될 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그 첫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아주 소중한 복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이 말씀을 드릴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려고 할 때 자식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능력이 되는 한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걸 주거든요. 대충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누굴 또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 주는 가치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이 대단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 받고 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수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려는 복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는데 내가 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이 뭐냐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절을 또 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거기 여러분 줄쳐 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가지고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쓰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중요한 복의 정체예요.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이 말을 이렇게 이제 나누려고 할 때, 과연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쓴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은 그 복을 준다고, 그 복을 주시려다는데, 그것도 창세전에 계획하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데, 그 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서는 거래.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할까? 참,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서는 거, 그걸 하나님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려면 한 10억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까무러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뭐 이런 거 주시면, 세상에 있는 뭐 이런 거 주시면 어우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쓰는 거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 이 복이 바로 내 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기가 애매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건 그렇게 복 같지가 않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바울 사도가 그 끝부분에 이런 말들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담스럽다. 인간은 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습관화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부담스럽지, 그게 복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좀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복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되는 건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란 한마디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게 되면, 오늘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봐요. 우리 주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내 안에 와 계셔요.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억만금을 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부활하셔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그 평안을 오늘도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으면,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있게 되어지면, 나는 내 안에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늘 깃들여 있게 되어지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먼저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고 있는 하늘의 복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계속 되어질 복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을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우리 평범한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하고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 교환 안에는 여러 개를 적어놨는데 좀 시간을 절약하려고 많이 적어놨어요. 첫 번째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기도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 앞으로 하나님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실 그 기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더 좋은 거를 가지면요, 덜 좋은 거는 버리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더 좋은 거를 보게 되면 덜 좋은 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자기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더 좋은 것에 대해서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쳐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좋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덜 좋은 것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에 기도의 초점을 맞추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기업의 풍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가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되면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이니까.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느냐?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는 백성이요 자녀로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에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1장에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3장에서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것도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의 옥에서 차디 찬 깜방에서 지하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차디찬 그 감방 바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미리 그냥 말씀드린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환경 속에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런다면 어떤 면에서는 교인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답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아무개 권사님 요새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무개 집사님 요새 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그런 기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첫 번째 16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차디찬 감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빌고 비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식구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찾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결국 겉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용 써도 겉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 문제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해서 그 건강이 기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계속 건강할 수 없어요. 겉사람은 결국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내 내면의 세계잖아요. 날로 왜 새로워지는 겁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가 더 그리워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차피 가야 될 것을 위하여, 후패해져야 될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요사이는요, 참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 혼란스러워 가지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상대화 시키니까 사람들이 별 희한한 생각들을 다 갖고 살아요. 자기가 좋은 생각들을 자기 걸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건강한 정신들이 안 생기다 보니까 희한한 질병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속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정말 육신을 땅을 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있지만은 항상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야 돼요. 겉사람에게 있으면 안 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겉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셔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풍요롭고 좋다 하더라도요, 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멀어져 있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요, 거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다 와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속에 다 와 계시더라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니까 믿음이 잘 안 생기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시선 가운데 보면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가사 가운데 그런 부분이 날 거예요. 내가 좀 부르지 못해서 그렇죠.
시선을 주님께 향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한테 느껴질 때, 그때부터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챙기느냐 하면 믿음으로 챙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럴 적에는 이거 잘 실감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 시선을 맞추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점점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 설교 교환 가운데 적어놨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골로새서 1장 27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밀을 얘기할 때 그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실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의식되어지고 내가 그분을 늘 이렇게 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는 거고요, 근심 걱정도 떠나가게 되는 거고요, 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에 대한 모든 염려도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거기 그 다음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 안에 늘 충만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과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야 하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아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19절 상반전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요 깨달아라는 단어가 제가 거기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에베소 3장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요 깨닫는다는 말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는요, 지식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안 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정말 체험적인 신앙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월만 보내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에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9절 뭘 우리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어떤 분으로 와 계시느냐? 우리를 섬기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통치하려고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주인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왕이요 주인 되시는 그분의 통치를 잘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는 것.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우리 아들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모 말씀 잘 듣는 자녀. 그 자녀를 가리켜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부모는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가 그렇게 복이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왕이요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 자체가 바로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를 받게 될 때 그 나라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다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복 받는 사람은 이거구나.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 잘 감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이게 진짜 복이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하늘의 복이, 정말 중요한 복들이 내한테 쏟아지는 거구나.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을 늘 기쁨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천국은 바로 이래서 하나님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